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375장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은혜 앞에 또 그 가르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목자의 음성인 것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목자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겸손히 엎드려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옳은 길, 꼭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상대하면서 종종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짚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의 법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 그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 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위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가르치는 정의, 하나님의 법이 가르치는 공평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도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 위에 서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어리석은 부자, 부끄러운 부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사람들의 실생활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록된 책인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잠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역사, 그들이 살았던 실생활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속담, 격언, 훈계, 이것이 잠언이죠. 그걸 편집하고 모아놓은 책이 잠언이 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소유했으나 그 법 아래 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깨닫게 하려고 주신 훈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금방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도주에 물을 첨가해서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경은 이런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다루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잠언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선지서는 기본이고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역사서들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심에 두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고 또한 그 사람의 경제생활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현대인을 위한 구약윤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삼각형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말 그대로 세 개의 각이 모여야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각이라도 빠지면 삼각형이 안 되죠. 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윤리, 신앙의 윤리,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삼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설명인데요. 삼각형 제일 윗부분은 신학적 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좌우에는 사회적 각, 경제적 각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제일 핵심이고 본질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도의 사회생활과 성도의 경제생활, 이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고 물질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에는 이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을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지, 돈을 하나님으로 대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잠언은 명료합니다. 교만을 금하고 겸손을 권면하기 위하여 대조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더 강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참 괴로운 경험입니다. 말 그대로 부끄러운 일이죠.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는데요. 그 학창 시절에 시험을 못 보면 이렇게 앞으로 불려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불려 나가서 손바닥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그랬습니다. 참 부끄러운 경험이죠. 선생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90점 밑으로는 한 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90점 밑으로는 다 벌벌 떠는 거죠. 차례대로 불려 나가게 되고 그만큼 매를 맞습니다. 그나마 88점을 맞았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대만 맞겠네. 88점이니까 반대 정도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내가 그래도 80점 맞은 애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때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정말로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크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사랑하심 앞에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겸손해지려고 억지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잠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1절, 2절, 3절 잠깐 건너뛰고 4절로 왔는데요. 계속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에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직선적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불교나 힌두교에 있는 세계관은 그 나선형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윤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계속 이 윤회를 하게 된다고 가르치죠. 이생에서 선량하게 산 사람은 적선, 선한 행위를 많이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난다거나 뭐 귀족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적선을 못한 사람은 뱀으로 태어난다거나 벌레로 태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그와 아주 다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잠언은 이렇게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전망해 보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진정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배짱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충 살죠. 놀고 싶으면 놀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삶이 견고하게 쌓여져 가지 못하죠.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아가고 지붕을 얹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붕도 조금 만들었다가 벽도 조금 쌓았다가 기둥도 뭐 대충 주먹구구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견실하게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하여 견실하게 완성된 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하는 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목격하게 되죠. 성경이 재물을 가진 사람을 보시되 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정직한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불의한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4절은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잠언 10장 22절 어제 본문이죠. 거기서는 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죠. 정직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은 다르죠.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를 보거나 부를 볼 때 우리의 눈이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자를 볼 때 무조건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 중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가 된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가 된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부러워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이 의로운 시선이어야 한다. 올바로 분별하는 눈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어떤 돈은 깨끗한 돈이고 어떤 돈은 더러운 돈이죠. 세상엔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니죠. 잠언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쫓아가고 있는 돈이 거룩한 돈인지 불의한 돈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의로운 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지 불의한 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5절 6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삶은 이런 것입니다. 삶에는 순환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고 사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동적인 것입니다. 생각은 곧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은 생각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순환하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또 생각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 공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곧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올바른 길, 곧은 길, 공의로운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를 살리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와 다르죠. 악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이 꼭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나에게도 내 나름의 법이 있어. 내 나름의 사는 법. 내가 가진 법도 꽤 괜찮은 법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환의 질서입니다. 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때문에 더욱 의로운 생각을 품게 되지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때문에 더더욱 악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간호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21년 동안 중환자실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사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그 경험담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쩌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겪어보신 분의 생생한 증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 풍채가 좋은 80대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보니 뭐 꼭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뭐 거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라고 합니다. 금방 아들이 뛰어오고 딸이 뛰어왔는데 아들도 딸도 보니까 좀 부유하고 교양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모든 치료를 다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서 딸이 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말씀은 언제 하실 수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아마 못 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다시 묻더라는 거죠. 그럼 인공호흡기는 언제쯤 뗍니까? 글쎄요, 치료를 해봐야 알겠지만 좀 몇 달 걸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그럼 빼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아들도 돌아가고 딸도 돌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면회로 오지 않더랍니다. 첫날은 그렇게 정성을 보이더니 면회는 오지 않는데 딸한테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전화가 오더랍니다. 우리 아버지 인공호흡기 뺐나요? 아니요, 아직 뚝.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다가 좀 차도가 좋아져 가지고 할아버지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게 됐고 그러자 그때부터 또 가족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올 때마다 딸은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뭔가를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들은 소유 가방을 끼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곁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참 훈훈하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싸우는 거예요. 두 가족이 서로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이던 그 남매는 그러다가 또 언제부터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간 거예요. 아들은 그 서류 가방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지문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겨가고 딸은 아버지한테 속삭속삭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갈 거 다 받아갔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간병인 하나 세워놓고 아들도 딸도 절대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그래도 유산을 받아 챙겼으니 그 사람들 참 좋겠다. 할아버지 재산이 100억이라고? 아이고, 부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참 정직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에는 순환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돈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에 모이고, 돈 때문에 흩어지고, 돈 때문에 애정 표현을 하고, 돈 때문에 싸웁니다. 모든 일이 돈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악순환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거룩한 선순환을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 때문에 흩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애정을 표현하고 하나님 때문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날마다 더욱 씩씩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거룩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살아갈 날들을 또 내다봅니다. 돈을 중심으로 모이고 돈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질 때 얼마나 값진 삶이 되는지,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그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복이 되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기 위해 더욱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참 어리석은 것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염려와 부끄러운 두려움으로 어리석은 욕망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그 탐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빚어지고 만져지고 꾸며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삶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룩한 선순환을 맛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늘 주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어린 양 되어 주님과 함께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